귀한 자리에 이렇게 서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서울에서 이제 인천을 생각하기엔 먼 거리라 제가 이제 좀 일찍 출발했었거든요. 일찍 출발했는데 생각보다 또 막히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기서 시간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또 뭐 주소만 받고 왔을 때나 인천이 넓으니까 어느 지역인가 하다가 또 오니까 뭐 송도에 가까운데 제가 또 잘 아는 지역이고, 근데 또 새삼스럽게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최석신 목사님이 계신 현장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역시나 뭐 깨끗한 동네고 잘 정돈된 동네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날씨가 그렇길래 라면도 한 그릇 사 먹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여유 있게 왔는데 막상 여기 이 단지가 너무 커서 주차장을 잘못됐는지 여기서 계속 헤매고 있다가 또 우리 뒤에서 반가운 목사님 들리길래 보니까 우리 사모님께서 저를 발견하시고 또 이쪽으로 인도해 주셨는데요. 또 여기 와보니까 너무 귀한 자리이고, 또 사실은 이 복지나 NGO를 따로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JRTC 운동에 복지나 NGO가 다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일 텐데요. 이 부분을 놓고 우리 동문들, 그리고 동문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명자들이 가져야 될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같이 나누면서 이 부분에 인도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복지와 전도 NGO를 위한 동문의 사명이 사실은 제목이었는데, 이사야 60장 22절을 계속 저는 이 시간표를 두고 메시지를 잡고 지금 이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인데,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속히 이루신다는 이 시간표를 저희들이 계속 동문들과 함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이 시간표 인도를 받고 있고요. 먼저 이 JRTC 운동 이전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이것을 보기 위해서 노력하시겠지만, 이 시간표가 어떤 의미인가, 또 이 전체적인 시간표가 뿐만 아니라 내 개인과 내 교회와 내 현장과의 이 사실은 다 유기적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이 연관성이 어떻게 흐름을 타고 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이 흐름이 지금 JRTC 운동과 어떤 연관성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다른 동문들 모임에서 시간표를 얘기하면서 제가 뭐 유광수 목사님이 아까 뭐 소개했다시피 제가 이제 가까이 늘 있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시계를 좋아하는 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유광수 목사님 시계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고, 어쩔 때 보면 저도 모르는 시계가 막 살짝 바뀌어 있고 그러고 있는데 탐나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사실은 시계는 저는 미국에서 또 잠시 좀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저는 유 목사님이 전도 운동에 바빠서 시계를 신경 쓰지 못할 그 순간부터 저는 시계를 이미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시계를 굉장히 모으기 시작했고, 뭐 막 학생이니까 크게 비싼 건 아니더라도 용돈을 막 모아서, 그래도 미국에는 이렇게 막 중고를 이렇게 싸게 사는 수 있는 이베이라는 사이트가 있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비싼 걸 싸게 사고 모으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시계를 조금 모은다는 사람은, 안다는 사람들은 이제 시계를 보면 그냥 시계를 모으는 게 아니죠. 뭐 고급 시계라고 일단 말하는 것은 일단 오토매틱 시계입니다, 여러분. 오토매틱 시계가 뭐냐면 뭐 대부분 우리가 뭐 아는 롤렉스라든지 까르띠에라든지 뭐 그보다 더 좋은 브랜드도 있겠지만 그런 게 다 오토매틱이거든요. 오토매틱은 뭐냐면 내가 차면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배터리를 넣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차는 순간, 내가 움직이는 순간 이 시계가 돌아가는 걸 오토매틱 시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벗어놓고 한 3, 4일, 5일 지나면 이게 딱 멈춰버리죠. 그런 것인데, 이제 유 목사님이랑 저랑 이제 한국에서, 제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식사 자리에서 이제 시계 얘기가 나와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버지한테 제가 유 목사님께, 아버지 있죠, 우리가 너무 시계를 우리뿐만 아니라 좀 사람들이 시계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영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영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냐. 제가 생각하니까 저도 시계를 좋아하고 알면 알수록 시계는 사실 작은 우주와 같은 그런 원리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런 것도 다 회전 운동이 있잖아요. 자전, 공종 이런 거 다 있는데 그런 걸 줄여놓은 것 같은 게 사실은 이 시계의 원리인데 우리도 하나님 형상 닮은 어쩔 수 없이 닮고 싶은 부분,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부분이 있을 텐데 이 우주는 돌리지 못하지만 이 시계를 차서 내가 차는 순간 그게 정확하게 돌아가는 어떻게 보면 우주의 원리가 여기 있는 것이 우리도 모르게 끌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구구절절하게 드렸더니 좀 일리는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이게 본질적인 거라고 본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이걸 한 10년 전에 말씀드렸는데 한 2, 3년 전에 보니까 뭐 밴클립인가 하여튼 진짜 또 고급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그게 몇 억짜리 시계가 나왔는데 바늘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냥 시계 원석에 우주의 뭐 행성들만 막 있어요. 그게 막 사실은 그걸로는 시계를 볼 수 없는 건데 그 행성들이 얼마만큼 10년, 20년 동안 정확하게 가는 그 시계를 만들어 놓고 몇 억을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똑바로 봤구나. 그 역시 그 우주까지 가는 게 제일 비싼 시계가 저렇게 만드는 거 보니까 내 이론이 그러니까 나름대로 영적으로 해석하는 게 틀린 게 아니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사실은 모든 것이 시간표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도 그 시간표가 움직이는 패턴을 막 발견하고 막 이런 것들이 사실 사주팔자잖아요. 그것이 그냥 미신이 아니라 사실은 그 시간표를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도 워낙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특출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걸 통계를 막 내놓는 게 사주 철학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시간표 돌아가는 부분을 사단은 처음부터 같이 계속 있으니까 그걸 공부를 안 해도 그냥 아는 거고 패턴을. 그래서 제가 이 시간표를 생각하면서 나중에 무속인을 만나고 또 무속인 전도 현장에도 가고 했을 때 저도 이제 거기 딱 가니까 뭐 벌써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아니면 뭘 느꼈는지 막 들어갈 때 막 상을 돌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막 나도 역시 구원받았어 하면서 이게 거기서 그런 데서 확인하면 안 되는데 괜히 기분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왜 저 사람들이 내 거를 못 보고 내가 뭐 다른 특별한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고 이런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를 생각하다가 제가 이것도 이제 제가 들었던 생각인데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게 하나님이신데 사실은 그 하나님은 다 질서를 두고 창조하시잖아요. 근데 그 질서들이 우리 인생에도 다 연관이 돼 있고 어떤 운명으로 와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시간표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시간표에서 우리를 빼내버리시는구나. 그러니까 분명히 사단 안에 있을 때는 그 패턴 안에 딱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질서를 창조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사실은 하나님인데 여기서 빼버리니까 귀신이 안 보이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가 괜히 무당이 지가 짜증내고 막 그러잖아요. 괜히 안 보니까 지가 짜증내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구원이 큰 축복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중중한 시간표 흐름 속에 우리를 두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막연한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정확한 정확한 사실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시간표는 우리 지금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정, 우리 교회, 내 지역 전체적인 흐름과 사실은 이 국가의 흐름 저는 뭐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 이런 것도 제 나름대로 어떤 흐름과 다 연결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억지로 껴맞춤 하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어떤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영적인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시간표를 여러분들 영안을 연다, 시간표를 본다는 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얼마만큼 우리가 기도와 분별과 지혜 속에서 봐야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겠고요. 그런 막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영적인 본질을 보면서 JRTC 운동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JRTC 운동이 이제 이번 연초부터 나오면서 주된 내용이 이제 복지, 그다음에 NGO, 뭐 다민족 이런 부분이 나왔었는데 그 부분을 강조하신 이유 또 계속 이 부분이 지금 흐름을 받고 있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이제 복지를 제대로 해보자, NGO를 제대로 해보자 이런 차원은 저는 아니라고 알고는 있고요. 하지만 이것들이 정말 중요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모든 시간표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심을 두시고 가장 축복하시는 전도운동의 흐름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요. 여러분들 저도 이제 RTS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저보다 이제 나이가 좀 어린 저도 이제 막 미국에서 공부하고 해서 좀 늦게 들어갔으니까요. 아는
뭐 같은 학년이었지만 나이 어린 동생이 와서 점심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와가지고 밥 먹고 이제 이렇게 앞에서 서성이고 있는데 갑자기 심각한 얼굴로 오더니 아 형님 하면서 우리 유광수 목사님이 이제 뭐 멀쩡하게 우리 지금도 건강하신데 지 혼자면서 걱정이 됐나 봐요. 유 목사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고 이러면 우리 복음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복음 운동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었으면 제가 조금 생각을 달랬을 때 복음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여기 갑자기 딱 나오더라고. 야, 너는 유 목사님하고 복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유 목사 돌아가셔도 복음은 계속 그리고 전 세계는 저는 뭐 짧은 지식이지만 그래도 신학자들에 대해서 여러 책을 읽고 막 이럴 때마다 야, 전 세계 곳곳에 이렇게 복음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누리고 있고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를 느끼면서 굉장히 깜짝 놀란 적이 많거든요. 그리고 기존 교회에 막 복음 모른다 이것도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이 굉장히 복음을 자기 나름대로는 나름대로 이렇게 이상하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정확하게 본질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복음은 그 자체가 진리고 사실이니까 그잖아요. 근데 그건 중요한데 이것이 복음운동, 생명운동으로 연결되는 것은 역사마다 굉장히 중요했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이것을 가장 중심으로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전도운동이 지금 JRTC 막 이런 뭐 다른 구호를 하나 붙여가지고 잘해보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전환기를 맡고 있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이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가 인도받은 것을 보면서 또 생각하면 되겠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뭐 많은 복음을 가진 목사님들과 또 사명자들이 곳곳에 있었는데 또 유광수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것들이 전도운동으로 이렇게 전도운동을 위한 이제 전체적인 큰 흐름을 만들었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20년 넘게 이렇게 20, 30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응답을 받았는데 저는 냉정하게 뭐 비판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안에 많은 사명자들이 막 전도에 뭐 열일 전도에 대해서 새로 이해하고 또 가는 곳마다 막 복음 전하려고 많은 것들을 하고 했지만 진짜 생명으로 본격적인 생명 운동으로는 아직 연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좀 뭐 조금 뭐 이렇게 잘못 해석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뭘 잘못했다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진짜 이게 복음답게 복음이 능력으로 정말 살리는 걸로 본격적으로 전해지는 부분은 이제는 아직 그 시간표는 본격적인 시간표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유광수 목사님이랑 상관없이 우리 동문들과 우리 후대와 제자들이 만들어가야 되는 사실은 그것을 토대를 만들어가는 시간표 속에서 복지나 엔조가 필요하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복지나 엔조가 중요하단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 목사님 한 명으로 해서 전도운동이 되고 이래서도 안 되고 또 우리가 뭐 물론 메시지를 통해서 방향을 받고 흐름을 받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부분에 우리가 시간표를 보고 우리의 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또 이런 말을 다른 사람이 하면 건방지다 할 수 있겠지만 아들이니까 제가 또 이렇게 좀 마음껏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좀 오해는 그러니까 좀 오해는 덜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뭐 감히 유 목사님 뭐 아버지를 떠나서 또 시대적인 종으로 저도 메시지를 받고 이렇고 있는데 제가 느낀 건 그렇습니다. 제가 느낀 건 그런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뭐 이단이다 뭐다 지금까지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환란 아닌 환란도 있었고 하지만은 이제 본격적인 이것이 전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시간표인데요. 근데 여러분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말 같고 굉장히 필요한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여러분들 초대교인들의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가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감히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는 뻑하면 뭐 생겨도 뭐 삐지고 뭐 하고 하면 교회 안 다니니 안 다니니 막 하고 난리나는데 그분들은 어땠던 분들입니까? 목숨과 바꿨던 분들이잖아요. 그냥 뭐 하나님 뭐 목숨 바쳐 사랑합니다. 그냥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아니 거의 있을 수가 없지. 지금 우리 시간표에는 그런 허망한 고백이 아니었고 진짜 사실적인 고백이었잖아요.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고 예수가 오직 그리스도고 그걸 인정하는 부분에서는 실제로 내 주변에 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 끌려가서 콜로세움에서 죽는 것도 그냥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막 사람들 보는 데서 찔려 죽여, 물려 죽여, 불태워 죽여. 이게 무슨 지금 사람 인생으로 따지면 가장 비명행사하고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고 불행한 인생인데 그거하고도 그리스도를 바꾸지 않았던 사람들이 초대교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의 힘이 얼마나 강했든지 그 환란 중에도 계속적으로 복음이 퍼져나갔고요. 성령도 엄청 막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역사를 하셨고, 그런데 그게 세계복음화 되었습니까? 저는 세계복음화가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뭐 로마 국교화 됐죠. 그렇잖아요. 로마 복음화도 아닌 것 같아요. 로마 복음화 말도 아닌 것 같아요. 로마가 복음화 되고 있는 과정 중에 로마 국교화 됐죠. 그래서 로마 종교화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점점 그때부터 복음이 오히려 힘을 얻고 시스템을 만들고 막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격렬하게 변질됐잖아요. 어찌나 변질됐든지 저는 불과 몇백 년 사이에 진짜 이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순수하게 지켰던 그 초대교인들의 그 믿음과 복음의 순수성이 조금 지나서 시스템이 되고 힘이 얻었을 때 면죄부를 팔 만큼 타락한, 그래서 그 복음적으로 봤을 때 그 얼마나 큰 저주고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근데 역사에서도 세계사에서도 그때는 중세 암흑기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렇게 희미해지고 변질됐을 때는 더 큰 암흑이 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뭐 YMCA라든지 뭐 이런 막 전 세계 막 이렇게 뭐 보이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살아있는 전도 시스템,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엔조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진짜 세계 복음화를 실현해 나가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시간표거든요. 근데 이걸 좀 이것도 이때까지 우리가 세계 복음화 얘기하면서도 막연했는데 이건 또 뭐 구체적으로 뭘 더 실현하자는 얘기냐 하시겠지만, 정말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을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방향을 맞춰 나가서 작은 것이지만 하나씩 두씩 실현해 나가는 것들이 지금 구체화되고 있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고요. 전도 복지에 대해서 먼저, 복지, NGO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복지는 또 너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모든 부분에 복지가 다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다 관련성이 있고 그게 또 해외로 퍼져나가고, 또 물론 국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우리가 또 뭐 다른 기술들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복지가 다른 나라로 전달되는 것이 NGO인 것이고 다른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하지만 전도 복지에 있어서는 제가 동문들 여러분들 앞에서 전체 모임에서도 말씀드렸었고, 또 우리 복지 관계 관련자들 분의 모임에서도 제가 이런 말씀 자주 드렸었는데, 복지는 취지도 좋고 뜻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의도와 목적을 갖고 있지만 굉장히 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인본주의적인 기술인 것이고, 인본주의적인 것이다 보니까 심지어는 저는 영적으로는 영적인 바벨탑과 같다라는 표현을 했었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잖아요. 복음이 없이도 굳이 복음이 없다면 말 빼지나 붙이진 않겠죠. 우리가 여러 가지 기술과 제도와 이런 것들로 통해서 사람들 복지의 처음에 취지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을 누리고 최소한의 인권을 누리며 행복하게 막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좋은 말이라고 하지만 진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없이 회복되는 부분들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른 오히려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여러분 북유럽이나 이런 데 막 복지가 잘 안정되어 있었고 자기 버는 거 거의 반쯤 나가도 사람들이 오케이 하면서 그것이 복지로 다 쓰이고 있는 저 나라들, 물론 안정되고 좋은 것 같지만 복음의 복지가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거기서 심각하게 드러나지 않게 있는 영적 문제들, 편안한 것 같지만,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복음의 축복의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길어봤자 100년 안에 사는 이거 편안한 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 게 목적이면 돈 펑펑 나오는 이슬람이나 아니면 본격적으로 빌면 받아야 되는 불교나 이런 게 낫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이슬람 그런데 여행하면 아랍 국가인데 여행 가면요, 축복의 기준이 뭘까 다시 한번 생각했다니까요. 그냥 너무 화려하고 너무 좋고 두바이 같은 데 가면 막 롤스로이 보기도 힘든데 황금 롤스로이 다니고 막 이러는데, 그럼 이거 그렇잖아요. 그게 지금 사실 기준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영적인 눈으로 보면서 복지를 봐야 되겠고, 그렇다면 이미 또 여러분 알다시피 복지 자체가 또 종교성도 여러 가지 중립성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참 이상한 게 종교의 중립성을 요구하는데 이상하게 또 불교나 천주교나 이런 데서 또 잘하고 있어. 그것도 좀 이상하죠. 그건 또 배경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저희들은 이 전도복지를 어떻게 보느냐. 전도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도구로 쓰는 것이죠. 그리고 복지가 말하는 게 인간의 참 행복, 인권, 뭐 여러 가지 뭐 그 회복이라면 여러분들 복음으로 진짜 답을 줬을 때 진짜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많은 지금까지 교회들은 교회를 성장시키고 사람을 뭐 좀 하고 뭐 교회가 뭐 운영이 힘드니까 복지를 조금 더 떼가지고 잘해보자 이런 식으로 복지를 했기 때문에 복지가 오히려 지자체에서 정부에서도 외면당하고 제대로 된 복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진짜 생명 살리는 전도 시스템을 위한 복지를 생각한다면 당장에 우리 뭐 교회 내 이익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복지도 제대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게 얼마만큼 이제 이런 복지를 하는 우리 지교회들 동문들이 계속 생길 때마다 그 자체를 우리가 또 만들어낼 수 있는 힘들이 있거든요. 요 시간표를 보면서 우리가 가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유광수 목사님께서 전도운동 처음에 막 다니시면서 뭐 놀이터 가서 아이들 모아서 하시고 어디 가서 하시고 막 이런 부분들 지금 우리가 뭐 메시지도 따라야 되겠지만 우리 뭐 동문들 목사님들이 유 목사님이 하셨던 전도를 내가 똑같이 따라가야지. 요즘 시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놀이터에 가서 맑으면 막 신고하고 애들 막 그래요. 되게 옛날 같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이 시대의 흐름에 시간표 흐름 따라서 사단은 점점 더 인터넷도 좋아지고 뭐 기술도 좋아지고 전 세계에 막 발전하고 그러지만 이거는 계속 맞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교묘하게 맞고 있잖아요. 문화는 우리가 뭐 동성애 반대한다, 동성애만 지옥 간다 이런 수준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의 배경이 돼서 결국 그것들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 그 동성애자는 그 부분이 희생자예요, 여러분들. 동성애자를 갖고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아니고. 그러면 차별금지법을 말하고 싶을 때 나중에는 진짜 근데 생각을 해도 여러분들 우린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인도 차별하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동성애자들도 차별하면 안 돼요. 근데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회복해 할 것인가 했을 때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면 안 되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미국에서는 이미 아무리 봐도 이거 영적인 문제인데 이거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금 회복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말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종교를 차별했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가장 자기의 성적인 근본적인 부분에서 정체성에서 속고 있는 사람들이 이용당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혈과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무슨 말씀을 하죠? 그래서 사단은 전체 발전되고 좋은 것을 주지만은 전도운동과 생명운동을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막고 있으면서 인본주의로 쓰는 복지를 한들 우리가 복음으로 회복했을 때는 가장 우리가 전도 시스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점점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벨 누르면서 예수 믿으세요는 점점 잡상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이 시간표. 그리고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 우리 자녀 우리 손자들은 늘 인터넷하고 게임하는데 인터넷에는 늘 개독교 이렇게 듣고 자라요. 이런 친구들 더 이상 복음이 들려오지 않죠. 교회 말하면 벌써 개독교 이렇게 돼 있는데 벌써 사단은 문화나 이런 걸 통해서 세뇌를 시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데서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져서 이제 우리가 막 다른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가 아니라 회복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지 자체는 굉장한 전도의 문이 되고 지속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아동, 유아, 뭐 청소년, 뭐 모든 연령과 계층 다 연결되는 부분이 복지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얼마만큼 지속되면 말이야 앞으로 유지해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복지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막 무슨 우리가 앞으로 무슨 기관을 연관해야 된다, 뭐 어떤 복지 무슨 기관이나 이런 관점도 가지실 필요 없이 우리 지금 이 현장과 상황에 맞게 복지에는 막 뭐 지원을 받아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서비스도 있겠지만 조금만 더 우리가 전략적으로 보고 고상하게 보면 복지는 모든 사람들한테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한 번의 캠프, 한 번에 뭐 여러 가지 뭐 단순한 프로그램 진행 이런 걸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전체에서 진행할 수 있는 우리 지금 90점을 모으고 있는 부분도, 왜냐면 교회에서 그걸 다 만들어내고 하고 하려면 힘들 수가 있는데 지금 동문들과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거는 그런 각 교회들이 그런 복지에 대한 눈과 현장을 대해서 뭐들 만들어낼 때 이걸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가, 이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에서 그런 측면에서 전도 시스템을 전도 복지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굉장한 강점들 잘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잘났다 잘했다가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굉장히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이 전도 복지 현장에서는 굉장히 능력을 발휘하게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영적인 성령 충만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한 현장이고, 또 이것이 다시 우리의 강점이 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 점점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고 편해지고 뭐 이런 거지만, 또 저 세대만 해도, 저 세대가 이제 제 나이가 이제 40대 초반인데요. 이제 3040해서 저희들 때가 딱 그거 디지털,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다 거친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딱 중간 세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 어릴 때는 뭐, 저는 편지도 써봤다가, 저도 초등학교 이럴 때는 편지 쓰고, 전화, 뭐, 그때 막 여자친구 막 전화하려고 그러면 어머니한테 도청당하고 막 그러다가 삐삐 차고, 나중에는 이제 핸드폰이 나오고 스마트폰을 거치면서 지금은 이제 앉아서 모든 것을 다 하는 시대가 됐는데, 사실 여러분들 그 변화만 해도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그럼 진짜 사람들이 더 편안해지고 윤택해지고 삶이, 소통이 원활해지고 이래야 되는데, 전부 그 안에서 문화도 사실은 보여주는 거, 맨날 뭐 처먹은 거, 그런 거 막 어디 간 거, 아니 물론 그 좋습니다. 보면 어디 그 맛집이 어디니 뭐 이런 거 하면 정보도 없고 좋을 수 있어요. 전부 눈에 보이고 물질적인 거, 막 차도 이제 뭐 벤츠 표시에 롤렉스 이렇게 치게 딱 나오는 뭐 이런 걸 찍어야지, 올려야지 사람들이 막 관심도 받고, 전부 그런 걸 흘러가고 있는데, 좋습니다. 뭐 좋은 거 자랑하고 맛있는 거 좋다. 그 뭐 맛있는 거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요. 근데 왜 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 자살하는 사람들, 잠을 못 자가지고 수면제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 왜 자꾸 계속 늘어납니까? 그런 문화에서 이런 건 더 생기는 거잖아요. 보니까 예전에 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보니까 그 최진실 씨랑 최진영 씨가 먹고 죽었던 그 수면제 약 이름 뭐죠? 졸피뎀. 그러니까 그분들이 내가 보니까 둘 다 우리가 뭐 심각한 영적 문제다 뭔다 얘기했는데, 영적 문제 당연히 있었겠지만 그분들이 유서도 쓰지 않고 죽은 이유가 있더만요. 졸피뎀을 이제 잠을 안 와서 한날 두 알 먹다 보면 나중에는 많이 먹어야 돼. 많이 먹으면 나중에는 내가 뭘 하는지 몰라.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보니까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면서 가가지고 빵을 계속 먹고 있다든지, 심지어 어떤 사람은 외출을 하고 막 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머리를 막 잘라. 그래서 그 과정에 자기 목을 맨 거예요. 그래서 유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공식적으로 자기들 짓게 했을 때는 지금 병원에 그거 없이 졸피뎀을 먹고 있는 사람이 30만 명을 일단 넘었다 그러더라고. 중독돼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나중에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겁니까? 우리 늘 현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복지가 아무리 좋은 복지, 아무리 좋은 기술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사각지대가 계속 발전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이 잘 갖춰지면 저런 부분까지 답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막 강남에 옛날 뭐 묻지마 살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얼마 전에 17살 소녀가 초등학생 납치해가지고 그거 참 너무 신기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뭐 보니까 사회학 교수라든지 교육학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그 사건을 가지고 왜 너무 좀 신기한 사건이다 보니까 그걸 막 조사하고 있던데, 물론 그걸로 분석해낸 거 있겠지만, 저는요 그 학생이 아무리 뭐 평소에 뭐 고음을 뭐 사람들 뭐 이런 거에 심취해 있었고 뭐 한들 그걸 그렇게 끌어갔다가 그걸 절단을 내고 그걸 다시 메고 옥상에 던지고 했을 때는 분명히 혼자 힘으로 한 거 아니에요. 누가 공범이 있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정말 뭐에 잡혔을 때 그런 힘이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사람들도 귀신 들리고 미친 사람들 보면 진짜 희한한 힘 만들어내거든요. 그런 상태까지 가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것들이 쫙 깔리고 있는데, 그거는 어떤 복지 기술로 그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겁니까? 우리가 이 시스템만 만들어지고 나면 나중에 이 사각지대까지 지금 정말 사람들이 알 수도 없는 부분을 건드려낼 뿐만 아니라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복음의 전문성과 현장의 세상의 전문성이 합쳐져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의 전문성이 복음의 전문성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복음의 전문성은
기본인 것이고, 근데 기본인 것이지만 우리는 벌써 기본이 갖춰 있다.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 기본이야말로 사실은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더욱더 내가 복음을 이때까지 또 내 식대로 잘못 생각했구나 알아가는 복음의 깊이로 계속 들어가는 부분이고, 세상에 많은 전문성은 알기 쉽잖아요. 여러분들 조금만 우리가 관심 가지고 집중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것들이 합쳐지면 유일성이 나오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복음의 복음의 전문성은 우리는 복음을 다 깨달았으니까 500년 만에 회복한 복음, 이런 말 저는 잘 안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런 회복이 아니라 우리도 지금도 복음을 깨달아가는 과정인데, 이 과정 중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의 전문성을 내가 지금 어쨌든 알게 되고 연결되어 있는 현장의 전문성이 합쳐지면 유일성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그걸 가지고 이 전도 시스템, 복지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 가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후대와 랩런트들이 계속 이 부분에 연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10년, 20년만 가면 저는 제가 확신하는 게, 우리나라에 열심히 우리가 전도 시스템 만들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복지계에 우리 랩런트만 몇천 명, 몇만 명 깔려도 저는 국가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 증거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는 계속 불어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 복음 가진 복지인들이 만들어내는 멋있는 복지뿐만 아니라 그 랩런트들을 위한 복지인을 위한 복지까지 만들어서 정말 세계 역사에 남을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저는 그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너무 허황된 꿈인가 먼 꿈이 아니라, 저는 분명히 이렇게 방향을 맞춰가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우리 당장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 발판을 자꾸 깔아가는 과정이 되겠고요. 이제 전도복지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 지금 우리 동문들과 이 교회와 이 현장의 시간표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현장 분석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사실은 이 지역의 복지 니즈, 또 이 지역에 어떤 복지 서비스가 가 있냐, 이런 것만 여러분들 분석해도 굉장히 그 지역의 영적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지역은 많이 발전돼 있고 정돈돼 있고 굉장히 깨끗한 도시고, 그래서 무슨 어떤 복지가 필요할까? 복지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한테만 주는 게 복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복지 형태가 있는 부분이고, 여기는 송도 국제도시 이러면서 또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 많은 다문화 가정도 들어와 있고, 또 이러면서 또 개인화돼 있고, 이 지역에 여러 가지 특별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복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이것에 보이지 않게 어떤 종교나 우상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냐. 드러나지 않더라도 물질도 우상이니까요. 여러 가지 개인주의 이런 것도 우상이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이 지역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 지역을 놓고 분석을 하시면서, 이 부분 황금어장 하지만 우리가 이걸 걷어들일 도구가 있을 거라든지 양식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전도 복지로 우리가 늘 말했던 황금어장이 이런 걸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 지역에 만약에 외국인 유학생이라든지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다문화 가정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죠. 시골 쪽으로 가면 시집 오는 다문화 가정이 이렇게 있겠고, 이런 데는 국제 도시다 보니까 엘리트들이 오는 부분들이 있겠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복지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도움을 주면서 진짜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게, 이제는 세련된 우리 복지를 이제 전도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전도를 세련되게 하고 우리를 위해서 세련되게 한다기보다는, 저는 정말 물론 우리가 지나가면서 사람들한테 배를 눌러서 전도하는 부분, 사람들한테 지나가는 사람한테 억지로 듣기 싫어하는 사람한테 복음을 한번 전해보는, 그것도 의미는 있습니다. 그 의미는 있고, 또 진짜 갈급하고 힘들었던 사람이 그 순간적인 우리 지난 한 번의 노력을 위해서 답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확률보다 그래서 어쩌다 걸리고 그런 것보다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 복음의 가치를 설명해 주시는 상황 속에서 복음을 가치 있고 귀하게 전하고 싶거든요. 이 시스템도 우리가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전도 복지가 되겠고요. 이것이 이제 연장선에 있으면서 전도 NGO가 앞으로 본격적인 전도 NGO 시대가 될 텐데요. 전도 NGO는 다른 부분이 아니라 바로 선교랑 연결되겠죠. 바로 선교랑 연결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늘
구호처럼 외쳐오던 세계보고마. 세계보고마가 뭐 어떻게 해야 세계보고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뭐 전 세계 복음이 뭐 한번 전해지는 것이 세계보고마인지 전 인구의 몇 명 이상이 믿어야지 세계보고마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NGO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의 시간표는 세계보고마의 실현 도구로 쓰일 겁니다. 그러니까 NGO가 중요하다, 또 복지가 중요하다, NGO가 중요하다 이 부분이 아니라 지금 문화의 흐름, 정치의 흐름, 경제의 흐름은 우리 전체가 NGO를 통해서 우리가 늘 말했던 세계보고마는 우리 제일 중요한 거는 좋은 NGO 활동하자 이건 또 아니잖아요. 정말 복음을 전하고 생명 전하고 후대를 살리고 거기 지역을 살리고 제자를 찾아내는 건데 거기에 실현하기 위한 가장 도구가 NGO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선교인데, 그러니까 선교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선교의 다른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곧 이 자체가 사실 선교가 되는 거죠. NGO지만 선교인 것이고, 그리고 점점 더 여러분들 여기 현장에만 있고 만약에 우리 현장에 국한돼 있으면 얼마나 지금 영적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격렬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정말 영적인 눈을 뜨시고 이 시간표를 보시면서 흐름을 보시면서 보면요 정말 그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선교지 가서도 정말 그것이 보이고 문화는 문화대로 물질은 물질대로 계속 화려해지고 좋아지는 것 같아도 우상 세력은 우상 세력대로 교묘하게 막 펴져가고 와 그래도 옛날보다 뭐 굿도 많이 없어지고 미신도 많이 없어지고 무당도 좀 없어진 것 같고 좀 그렇다. 여러분들 우리 모든 후대들이 계속 붙잡고 잡혀있는 게임들 있잖아요. 그 캐릭터의 반 이상이 귀신이에요. 애들 맨날 잡으러 다니는 포켓몬고라고 막 있거든요. 가상현실, 증강현실 해가지고 내 동네에 뭐 포켓몬 나와가지고 잡으러 다니는 그 포켓몬 있잖아요. 포켓몬 여러분 인터넷 가서 포켓몬 요게 쳐보세요. 그러면 그 기독교에서 낸 기사가 아니고 그냥 일반 언론사에서 난 거예요. 포켓몬을 지금까지 뭐 장시간 동안 이렇게 인기를 유지하게 만든 근본이 되는 일본의 요괴학, 일본의 귀신학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지만큼 이렇게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지금 있다 뿐이지 옛날처럼 문제는 뭐 과학과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우상문화나 이런 것들이 미신문화가 없어진 것 같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 심지어 저는 예전부터 좀 현장을 보면서 현장을 좀 분석하면서 특히 포켓몬은 제가 굉장히 유심히 봤었거든요. 이 사람들의 흐름을. 왜냐하면 1990 몇 년인지 94년 그쯤 됐을 때 포켓몬스터를 보다가 일본에서 나왔으니까요. 포켓몬스터가 방영할 때 애들 400 몇십 명이 집단 간질을 일으켰어요. 일본에서 집단 간질을 일으켜가지고 4명인가가 죽었어요. 간질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포켓몬스터가 한 4, 5개월 동안 방영이 금지가 됐죠. 그래서 그때 그 원인을 이제 분석했을 때 뭐 포켓몬이 뭐 변하고 막 그럴 때 빛이 뭐 반짝반짝하고 그런데요. 반짝반짝 그런데 아이들이 그 이제 너무 반짝이는 그 주로 이제 그걸 너무 가까이 봐가지고 그 너무 반짝임이 뇌파의 어디를 자극을 시켜서 아이들이 간질을 일으켰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그 편은 없어지고 그 이제 당연히 간질을 일으켰는데 그 편은 사라지고 몇 개월 후에 보통 그러면 완전히 폐지가 돼야 될 텐데 몇 개월 후에 다시 살아나서 그게 지금 2007년까지 2017년까지 또 왔거든요. 저는 그때 그 뉴스를 접할 때부터 그 다음에 그 귀여운 포켓몬스터 뭐 피카츄 또 중요한 거 중간에 좀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어느 무당집에 갔을 때 그 원래 무당들이 이것저것 막 모아놓잖아요. 피카츄 있는 거 봤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저 왜 깜찍한 저걸 왜 갖다 놨지 했는데 글쎄 영적으로 다 뭐가 통하는 거지. 그런 걸 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까지 발전해 오면서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포켓몬고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건 뭡니까? 단순한 그런 게임 캐릭터가 아니라 증강현실 해가지고 내 주변의 현실과 자기가 만들었던 그 귀신 캐릭터가 합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아이들은 근데 어쨌든 다른 거 생각 없이 귀여운 캐릭터 모아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것도 보면 여러분들 좀 영적으로 기운이 좀 그런 데라든지 옛날 문화재 이런 데 가면 많이 잡혀요. 포켓몬스터 거도 다 흐름이 이렇게 만든 거지. 그런 식의 문화는 계속 잡혀가고 있지. 정말 물질 문화 막 이런 것들. 미국이 대통령도 트럼프가 대통령 같은 사람, 내가 정치적인 제 취향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런 식의 흐름들. 그리고
그랬을 때 하지만 이슬람교는 강력한 돈을 가지고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고 이슬람교는 자기네들은 우리는 온건 평화주의적이고 뭐 사실은 온건파다 하지만은 한편에서 IS들이 만들어내는 뭐 설명이 안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진짜 치열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날마다 좋은 거 먹고 있고 자고 뭐 재밌는 거 보고 한다지만 굉장히 치열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의 이 시대의 시간표를 보시면서 근데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요 군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군대가 있고 또 군대가 강력해야 돼요. 군대가 또 연합을 해야 됩니다. 더 이상 동네 싸움은 뭐 한두 명이 동네에서 잘 싸우는 사람이 막 돌아다니면서 동네에서 1등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전쟁은 다른 얘기잖아요. 뭐 지금 막 얼마 전까지 김정은이 막 계속 뭐 핵실험, 미사일 실험하고 하고 했을 때 트럼프도 좀 그거 하는 사람이니까 약간 똘끼가 있으니까 그 사람도 막 과격하게 행동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칼빈슨 잠수함인가 했네? 저기 항공모함? 칼빈슨 항공모함이가 그걸 보냈잖아요, 여러분들. 칼빈슨 항공모함이 딱 보내니까 그 항공모함 안에 있는 비행기라든지 스텔스기라든지 그 비행기의 공군력이 웬만한 한 나라를 그냥 잡아먹을 만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칼빈슨함이 오면요, 칼빈슨 한 대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구축함이 4대가 같이 움직여요. 4대가 움직이면서 그 어떤 해상전과 지상전을 지원하기 위한 그 어마어마한 군사력 4대가 가고 있는데 바다 밑에는 뭐 가고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칼빈슨 가면? 핵 잠수함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칼빈슨에 가면 그 밑으로는 보이지 않게 핵 잠수함이 따라가고 있어요. 이만큼 그러니까 이게 몰려오니까 김정은 가만히 있잖아요. 그리고 미사일 괜히 딴 데 막 쏘고 막 그랬잖아요. 갈 때까지. 한 번만 더 쏘면 진짜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거든. 왜 만약에 뭐 김정은이 흑암은 흑암이지. 그 흑암을 비유한다면 왜 꼼짝을 못했습니까? 연합되고 힘 있는 것들이 몰려가니까 전쟁이니까 곧 전쟁의 부분에서 더 큰 힘이 가니까 그랬던 부분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힘을 모으자 막 큰 힘을 기르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영적 전쟁인 것을 알고 우리가 연합하고 조직하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 도구가 이제 NGO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우리 안에서도 이런 부분에 눈치를 채고 많은 현장 속에서 우리 NGO를 시작하자. NGO 뭐 저는 NGO 국장이 되고 와서 이런 문의도 많이 받았고 내가 어떤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받았고 필요성을 굉장히 얘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근데 제가 NGO 국장이 2년 전부터 이제 인도를 받아왔는데 이제 메시지가 JRTC 운동 메시지가 1년 전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놓고도 여러분들 기도를 해주시고요. 이 전도 NGO는 정말 이 선교 현장 속에서 회복과 계몽을 위한 역할을 해나가야 되겠고요. 여러분들 정말 3단체가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는 방법들, 특히 타종교들, 이단들은 정말 이 NGO를 교묘하게 활약을 해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고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다락방 보고 이단이다 막 말하지만 저는 우리가 이때까지 해온 NGO 정책을 봤을 때 우리는 이단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그 NGO 정책이라든지 기술은 훨씬 더 뒤쳐져 있더라고. 우리가 진짜 이단이었으면 우리가 훨씬 더 그보다 더 잘해야 됐을 텐데 뭐 비꼬는 말이죠 제가. 그런데 왜냐하면 문성명 통일교 같은 경우는 40-50년 전부터 NGO 정책 막 펼치고 있었어요. 제가 NGO 국장이 있으면서 부러웠던 팀 중에 하나는 그 구원파 박옥순 목사님 IYF라고 해가지고 1년에 500명씩의 청년들을 국제 봉사단의 이름으로 선교지에 선교 인턴십을 시킵니다. 나라의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그 정도로 그러니까 랩넌트 대회나 이런 것들을 전부 IYF 이름으로 다 통합해서 해버리거든요. 우리가 백스코 부산에서 그 랩넌트 대회 할 때 백스코 하고 나면 보통 IYF도 들어오고 하는데 거기는 제3세계에 있는 교육부 장관들 거의 다 와요. 그만큼 이제 국제 힘 있는 대회가 됐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규모가 부럽다. 우리도 그만큼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이만큼 그것들에 비해서 이런 정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안 주셨나?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규모나 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수준이 조금은 그 본질을 여러 가지 돈이나 뭐 조직이나 힘 이런 거에 하나님께 주셔야 해도 지금 우리 수준이 된 건 아니지만 이것을 본질은 그나마 놓치지 않고 갈등이 있을지언정 지킬 수 있는 시간표를 이때까지 주셨거든요. 이걸 놓고 이제는 회복과 개봉을 위한 전 세계 복음으로 회복하고 복음으로 빛을 밝히는 계몽의 역할을 할 수 있는 NGO가 이제 시대를 만들어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사실은 목표가 선교, 그다음에 세계복음화였기 때문에 이 NGO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 오력을 받고 누려야 되고 이것도 힘을 얻어야 되는 이유와 기준이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왜 경제를 주셔야 되며 왜 다른 만남의 축복을 주셔야 되냐면 이런 부분들이 물론 삶 속에서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영적 군사로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이것을 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 현장이 이 현장이거든요. 우리가 뭐 선교 현장에 앞으로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우리 교회 하나가 선교사님 돕고 막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데 이제는 그 시간표가 아니고요. 이제 점점 우리에게 오는 시간표는 선교적 기업, 문화적 기업으로 우리가 정복하면서 이제 이 일을 해나가야 되는 시간표가 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놓고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막 돈을 경제를 부어주실 거다, 뭘 부어주실 거다, 뭐 이런 기대감을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필요한 우리가 먼저 이것을 이해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셔야 되는 그것도 막 세상이 말하는 막 빵빵 터지고 막 이런 부분이 아니라 곳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면서 이 힘들이 모아지면서 이제 전도 NGO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을 한 명 한 명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RGC 운동했을 때도 벌써 막 전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막 그래도 돈을 헌금 모셔갖고 꽤 많은 돈이 모였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때 모이고 의도한 것만큼 제대로 됐느냐에 회의적인 분들도 좀 많으시고 비판적인 분들도 많으시던데 저는 그걸 보니까 지금 부족하지만 이 JRTC 운동을 이렇게 인도를 받아가는 과정 중에 보니까 우리가 JRTC 운동의 소프트웨어적인 내용을 얼마만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JRTC 운동도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하나님 더 큰 응답을 주실 거라는 딱 기대감과 확신이 들더라고요. 말하자면 우리가 JRTC 그때 막 4,500억 모으면서 조감도 막 그리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신 거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게 우리가 조감도 그렸던 게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정말 전국에 있는 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지와 NGO를 통해서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느냐에 따라서 처음에 JRTC를 뜻을 모으고 우리가 기획했던 것 이상의 응답을 그 운동이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특히 이 동문들의 사명과 또 여기 계신 사명자께서 어떤 사명을 가져야 할 것인가. 지금 이 JRTC 운동에 대해서 모든 기관들이 뭐 방향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방향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는 특히 우리 동문 목사님들 이 일에 가장 주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이 일에 가장 발판이 되고 계시고요. 또 그렇다면 이 일에 주도가 되고 발판이 된다면 우리 동문 목사님들과 같이 계신 여러분 사명자들은 가장 동역자로서 같이 가장 자연스럽게 동참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일에 가장 우리가 주도가 되면서 증인으로서 리더로 서야 되겠고요. 지금 아까 이 전도복지라든지 전도 NGO를 이제 막연하게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지원하고 또 이것의 전략들을 복음적인 전략들을 만들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 팀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팀들이 지금 우리 동문들을 중심으로 또 부족하지만 제가 NGO 복지 현장 속에 있으면서 만났던
제가 가진 또 전략과 지식과 또 그때 만들어진 팀과 지금 연합해서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앞으로 종교법인의 형태로 우리는 만들 거예요. 왜 종교법인의 형태로 만드냐? 일단 복지와 NGO의 법을 그 영향을 받지 않는 가장 우리 순수한 현장을 놓고 움직일 수 있는 틀 하에 정관이나 이런 거는 복지나 NGO를 도울 수 있는 그 정도로 연결을 해서 만들자, 이런 나름대로 전략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현실화를 낼 때 그 누구보다도 동문 여러분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JRTC 운동 때 막 헌금하고 이런 것 이상의 뭐 헌금을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부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어떻게 우리 시스템과 연결할 것이며 우리 교회와 어떤 현장과 연결할 수 있는가를 관심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계속 동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복지 사역을, 복지 현장 시스템을 만들고 또 전도 NGO 시스템을 만들면서 가장 우리가 취해야 되는 태도가, 또 누려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제자가 돼야 되고 제자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요, 우리가 뭐 전도 캠프 나가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 오늘 몇 명 연접 시켰니? 오늘 막 다니면서 뭐 10명 연접 시켰어. 근데 저는 그런 거 좀 냉철하게 보는 편이거든요. 딱 보면 물론 다니면서 이렇게 꼭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전해준 것도 있지만 꼭 보면 앉아 계시는 할머니들, 지나가던 애들, 막 그래가지고 꼭, 아니면 마음 약한 사람들 꼭 안 들으면 안 돼. 저는 봤을 때 저런 거는 꼭 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찾아내고 그런 걸 영접했다는 건 무슨, 물론 뭐 그것도 소중한 일입니다. 저는 뭐 그것도 인정하는데요. 그런 실적 위주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이것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영접의 개념, 뭐 그것도 뭐 너무 잘못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진짜 영접, 진짜 제자를 찾아내는 우리가 현장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먼저 우리가 전도 제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복지, 전도 NGO의 현장에 있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당장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몇 달은 가장 복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가만히 있을 정도의 깊이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누리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 물론 왜냐하면요, 우리가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심과 또 임마누엘 하심을 가장 느끼고 또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는 걸 가장 느끼는 현장이 전도 현장이고 선교 현장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가면 꼭 그런 걸 해야 돼요. 안 하면 뭔가 빠진 것 같고, 이걸 뭔가 해야지, 우리가 또 한 것 때문에 하나님 인도 받으신 걸 막 확인하고 해야지, 그것 자체도 축복인데, 우리가 진짜 이 시대를 맞이하면서 그래서 지혜롭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가 그 현장이 아니라도 평소 내 현장에서 이걸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무술에 고수를 쳐도 유광수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막 노란 띠는 애들이 동네 다니면서 날라차가고 막 다니고 그러잖아요. 진짜 고수들은 기술도 잘 안 쓰려고 하잖아요. 괜히 뭐 멋쩍기도 하고 잘못 쓰면 다치고 막 이런 건데, 그만큼 우리가 복음의 고수가 되란 말이 아니라 복음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놓고 우리가 이 시스템을 만들고 하면서도 진짜 제자를 찾는 심정으로 당장 막 복음을 전해가지고 막 이렇게 안 돼도, 왜냐하면 지금 복지는 종교 중립성이라든지 막 여러 가지 민원이나 막 이런 시스템들을 깔아놨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하면 또 신고하고 또 막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진짜 복지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진짜 복음으로 답을 낸 제자를 한 명 만들었어요. 이 제자가 막 다니면서 전도해요. 그러면 우리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복지만 했는데 제자가 저 사람이 다니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 정도의, 그리고 그것을 위해, 그 제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막 입으로 하는 그런 전도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 전달을 낼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복음으로 가치관과 기준이 완전히 바뀐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현장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몇 명 영접했다 위주가 아니고, 몇 명 영접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진짜 제자를 찾아내는 현장이 돼야 되겠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면서 너희네들 뭐 양들이 이리 때 보내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처럼 이 현장에서는 가장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가장 지혜로우면서도 가장 눈치 보란 말이 아니고요, 가장 누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가장 이제는 점점 현장에서는 복음에 대한 오해, 복음에 대한 뭐 지지난주도 보니까 저는 뭐 드라마 이런 거는 안 보는데 뭐 시사 교양 뭐 이런 거는 자주 보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보니까 김기동 목사 뭐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더만요. 뭐 엑스파일 해가지고 뭐 하여튼 입에 담기도 뭐 그게 사실이든 얼마만큼 사실이든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사람이 잘못했던 충분히 개인은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깎아내리는 복음에 대한 오해, 교회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은 점점 더 커져가는 거잖아요. 뭐 현장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목사라면 그냥 다 나쁜 놈이지고 목사라면 다 똑같은 거지 어떤 목사는 훌륭하고 이런 기준이 없잖아요 벌써. 그런 것처럼 이런 현장은 점점 이렇게 바꿔져 가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제자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JROTC 운동 시대가 오면서 제일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 이제 빨리 시스템을 만들자, 빨리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조직을 만들자가 더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고 또 이것들에게 가장 제자를 찾을 수 있는 복음의 깊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좋아요. 이 깊이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만큼 깊이로 들어가 있냐? 그게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깊게 들어가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시간표를 놓고 집중하는 것, 이 현장을 놓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현장을 놓고 집중하는 것. 근데 이 부분을 놓고 집중해야 되겠는데 여러분들 집중을 생각하면요. 집중이란 것이야말로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내 마음과 생각이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사실은 또 생각해보면 내 마음과 생각은 내 마음대로 하고 있냐? 그렇지가 않아요. 내 마음과 생각은 꼭 뭐에 잡혀 있어요. 여러분 도박에 잡혀 있는 사람들은 늘 마음과 생각이 도박에 가 있거든요. 음란한 거에 잡혀 있는 사람은 딴 거 일 할 줄 몰라도 결국 집중하는 건 음란한 거에 집중합니다. 여러분들 애들한테 공부에 집중하라 그러면 우리 아들도 예전 보니까 공부 집중을 하면 막 땀바닥을 구르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밟아버리고 싶고 막 그런데 갑자기 게임하라고 그러면 초집중을 하고 있어요. 몇 시간 동안. 그 왜 그렇습니까? 지 마음과 생각이 거기 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마음과 생각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거에 잡혀 있는데 우리의 중심이 이 현장에 잡힐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현장에. 그걸 그래 부담으로 내가 꼭 가져야지 이런 부담이 아니라 가장 누림으로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내 마음과 생각이 정말 이 현장에 늘 이것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고 또 이것이 왜 필요한지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래서 나에게 힘을 주셔야 되는구나 이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집중도 계속 필요한 것이죠. 이 눈을 열다 보면 제대로 된 현장 분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눈을 뜨고 계신 여러분들이 계속 생기다 보면 앞으로 복지 시스템 하나를 만들더라도 진짜 멋진 복지 시스템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로 그것들이 모델이 돼서 우리 전체 안에 하나하나 그것이 퍼져나갈 뿐만 아니라 이것을 나중에 아무리 뭐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기독교는 복지시키지만 제대로 문제만 많아 할지 몰라도 우리가 진짜 회복되는 복지 모델들을 계속 만들어주면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정부에서 돈을 따내겠다고 막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사람 살리겠다는데 근데 진짜 그런 사람들이 막 생기는데 정말 다른 기관 다른 어떤 종교보다 사람들이 진짜로 실제적인 힘을 얻는데 그렇게 되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아주 멋진 우리 전도 시스템 복지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겠고요. 이 일에 정말 우리 마음과 생각이 잡힐 수 있도록 집중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고요. 제가 다른 동문들한테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어쩌다 이 현장에 서게 됐는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제 뭐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유광수 목사님과 이제 뭐 특수한 친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제 저는 어릴 때 뭐 지금은 다 어른이라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 성인이라 이해를 하지만 굉장히 유 목사님도 복음적인 면도 많으시지만 굉장히 비복음적인 부분도 많으셨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미
뭐에 좀 뛰어난 사람들이 뭐 있잖아요. 뭐 약간의 천재성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또 이상한 놈 아닌 거 아시죠? 굉장히 그래서 또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안 겪어본 사람이 다 이건 몰라요. 근데 이모님 그런 면이 있는데 그렇다 또 결정적으로 또 저희 어머니의 또 굉장히 특이한 면과 만나서 늘 어릴 때는 집안에 분란이 끊이지 않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는 진짜 복음을 저 수준으로서는 제 어린 나이로서는 제대로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하고 말 잘하는 아버지한테 많은 몇천 명의 사람들이 속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야, 그래가지고, 야, 난 저럴 리가 없어. 저게 복음일 리가 없다.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연히 저는 복음 어쩔 수 없이 용돈을 받기 위해서 듣긴 들었는데, 하나도 들리지 않고 계속 흘리고 있었고, 진짜, 그러다 보니까 뭐, 흑암이 제가 제일 만만했겠죠. 가장 복음에 가까이 있고, 등잔 밑이 어두우면서 제일, 그 사실대로 가장 흑암의 전문가로 제가 본격적인 흑암 전문가로 돌아다니면서요. 전 세계의 흑암이라는 흑암들은 몸소 체험하면서 굉장히 뭐 제가 막 놀았다 이런 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냥 그런 현장들을 교도소만 안 갔지 그게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어쨌든 그 현장 속에서 그때 흘려서 들었던 그 복음들이 정말 흑암의 깊은 데 가니까 너무너무 확인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확인이 됐고, 야, 그럼 진짜 세상에 행복한 사람이 없는 것이 진짜 내 눈으로 봐도 맞구나. 제가 유광수 목사님 같이 뭐 영권이 있거나 복음적으로 뛰어나지는 않았겠지만, 저도 좀 현장이라든지 사람을 본질적으로 빨리 보는 좀 그런 능력은 좀 있었거든요. 그런 걸로 사람을 잘 꼬셨죠. 잘 꼬시고 잘 이용해먹고 그랬는데, 여자도 많이 꼬시고 막 이랬는데, 어쨌든. 근데 사람들 아무리 자세히 봐도 야, 딱 그러지 않는다는 걸 느꼈었고, 더군다나 그 문제들이 저한테 막 이렇게 몰려왔을 때는, 아, 진짜 복음밖에 의지할 수 없는 이 시간표가 왔었고요. 그런데도,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복음을 회복하는 시간표가 왔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끌려오듯 한국으로 와서, 이제 뭐 신학교도 다니고, 그러면서 분명히 저는 복음을 회복하긴 했고, 나름대로 잡았는데, 끊임없이 저에게 심어졌던 원래 각인된 것들, 체질, 뿌리는 바뀌긴 했죠. 근데 각인되고 체질된 것들이 바뀌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 모든 것을 계속 붙잡고 있었고요. 진짜 제 사명이 뭔가, 진짜 내 신앙생활이 갈 방향이 뭔가, 세계복음화 이런 것들이 물론 뭐 복음은 알고 회복하고 했는데 뭐 세계복음화, 전도 뭐 이런 것들이, 선교 이런 것들이 저하고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뭐 그랬던 전데 정말 어쩌다가 제가 이제 카렌 선교에 연결이 되면서 카렌 선교를 통해서 제가 굉장히 선교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선교에 눈을 떴고, 선교에 눈을 뜨게 되면서 선교에 다른 눈을 뜬 것이 아니라 그 하나만 떴습니다. 선교는 진짜 나를 위한 축복이구나. 진짜 필요한 거구나. 이것만 딱 깨닫고 나서 이제 전도사 때 그걸 깨닫고 나서 이제 제가 그때 임마누엘 설교회 전도사로 있었는데, 아, 선교를 카렌에만 계속 갈 수가 없으니까 한국에서도 좀 선교를 계속 이어가고 싶은데 어디 가서 하면 좋을까 막 둘러보고 있었는데, 그때 임마누엘 설교회가 지금도 임마누엘 설교회라고 붙이지 못하고 있거든요. 임마누엘 복지센터라고 붙여져 있거든요. 근데 복지센터, 그렇지, 우리 교회가 복지센터지. 근데 복지센터 프로그램이 뭐 있을까 보니까 다문화 가정이라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전 진짜 또 이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손에 대고 이러는 것들, 이기적이다기보다 굉장히 귀찮은 거 싫어해요. 그래서 현장 나가고 이런 것도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선교가 나한테 너무 필요하다는 걸 느끼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찾아가서, 아, 전 좀 이런 전도사인데, 이런 다문화 가정, 제가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영어로 좀 해서 필리핀 가정이나 이런 사람들 보고 같이 좀 활동을 하고 싶다. 복지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좀 전도할 기회가 되면 천천히 하고 싶다. 그런 기회를 가지고 싶다. 당장 내가 막 복음 전해서 해를 끼치지 않겠다. 피해를 주지 않겠다. 막 그런 설명을 하고 나니까, 그때 임마누엘 복지센터가 담당하시는 분이 배정희 권사님이었는데,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와, 우리 지금 5년째 지금 여기 복지센터를 하고 있는데 교육자가 먼저 찾아와가지고 우리 복지 프로그램을 같이 하겠다고 말한 사람이 제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우쭐할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단순히 현장에 제 마음과 생각이 잡혀서, 저도 모르게 워낙 딴 거에 집중하기 좋아하는 제가 그냥 현장에 마음과 생각이 들어서 그걸 가지고 복지라는 현장에 딱 한번 집중했던 건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제가 이제 임마누엘 설교회 복지 담당 전 교육자로 세워졌고요.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복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는 게 어떠냐고 하면서 제가 복지를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뭐 사이버로 해가지고 막 배웠죠. 뭐 보면서 복지가 자체가 일단 막 심리부터 시작해서 이게 장난이 아니더구만요. 물론 막 학문의 배경도 막 넓고 이거 보니까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막 하다 보면서 아 복지가 이런 부분과 연결된다는 것을 제가 눈치를 조금씩 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우리 교회가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왜 교회를 달지 못하고 복지센터를 달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걸 전 발견했어요. 이 자체가 메시지 같더라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물론 뭐 무슨 장로님의 실수다 뭐다 중직자의 실수다 이런 말이 이런 이유는 있었는데 그거 보고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방석위에 세우신 교회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인데 이 복지를 지금까지 달고 있는 이유가 지금까지 이거랑 이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계속 묻혀놓으시는 것 같아요. 이걸 제가 먼저 발견했고 이걸 발견하고 있는 과정 중에 제가 또 뭐 예원교회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하던 유니월드라는 NGO가 본부화 되면서 거기서 제가 이제 복지에 대한 좀 그림을 그리면서 NGO도 꼭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류광수 목사님에게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그쪽 움직이는데 그쪽에 좀 저를 파송해달라 보내달라 NGO에 대해서 조금 배우고 싶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유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저를 너무 안 믿기 때문에 분명히 잘못 말하면 안 보낼 것 같아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그때 제가 준목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복지를 통해서 본 비전들 나중에 RUTC가 어떻게 가야 되겠구나 이 비전을 조금 맛보면서 그때 좀 복지인들과 계속 그 다락방을 하면서 부족하지만 제가 배워가면서 그것들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RUTC 메시지 이런 거 전혀 없을 때였어요. 복지 사람들 얼마나 관심이 없었으면 제가 처음 가서 그걸 했겠습니까? 근데 복지 안에서 이건 조금만 회복시키면 굉장히 시스템이지. 나중에 덕평 RUTC 저런 데도 뭐 아이들 훈련센터 뭐 집회 장소 이런 걸 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 세계에 막 죽어가는 중독돼 있는 미쳐가는 이런 사람들 다 모아놓는 복지센터 지어놓으면 우리나라 전체 그냥 저절로 전도가 되는 완전한 센터가 되겠다 이런 막 비전들을 저 혼자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NGO를 가겠다고 류 목사님한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더니 그때 제가 오랜만에 류 목사님은 진짜 인도받는 분이라는 걸 새삼 느낀 게 저를 NGO NGO 국장으로 세워주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보내달라고 했는데 왜 유니월드 보내달라고 했는데 본부 전체에 NGO 국장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후문을 듣자 하니 따라다니는 우리 김용기 목사님 비서가 클레임을 걸었대요. 아직 목사도 아니고 못해 나이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안에 국장이라고 그러면 좀 그게 있어야 되는데 괜히 그렇게 하시면 좀 뒤에 말이 나지 않겠냐고 막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유 목사님께서 그렇게 한마디 하셨다 하더라고요. 네가 이때까지 나 따라다니면서 내가 인본주의 쓰는 거 봤냐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 얘기를 말씀을 들으면서 그 후일담을 들으면서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 주셨구나 아버지가 나를 세워주셨구나 그게 감사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보고 내가 인도받아왔던 게 아버지 똑같이 인도받고 계시는구나. 내가 잘못된 걸 잡고 갔던 게 아니구나. 그걸 굉장히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었고 그런 부분을 갖고 계속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더군다나 이제 JRTC 운동 메시지가 딱 나오면서 복지 NGO 다민족 하니까 어쩌다 보니까 제가 복지에서 시작해서 지금 NGO 국장으로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가지고 제가 감히 여러분들 앞에 서는 것이고 이 방향의 흐름들을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놓고 여러분한테 말할 수 있는 자격 아닌 자격을 주셔가지고 감사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 부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지를 점점 더 구체적인 부분과 소통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고 특히 동문에 대해서 감사한 것은 근데 이제 우리가 축복도 끝도 끝이 없듯이 문제도 끝이 없는 것을 날마다 발견하면서요. 이것들을 발견해서 제가 인도를 받고 와서 JRTC 운동 메시지까지 쏟아졌는데 어쨌든 우리 안에 소통되지 않는 것들 좀 우리 안에 막혀 있는 것들 진짜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막고 있는 것들은 진짜 너무 이것을 전도운동이 정말 힘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을 너무 강교하게 교묘하게 막고 있다는 걸 제가 알 수 있었고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기관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이것들이 잘못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요. 진짜 보이지 않는 벽들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소통의 부재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인프라만 해도 진짜 대단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무슨 렘넌트 대회 하면 아이들만 15,000명 모이고 또 전 세계에 막 이렇게 전도와 선교에
중심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갖고 우리가 조금만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세상을 금방 정복할 힘을 발휘할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일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사단이 보이지 않게 막는 부분이 많았고, 더군다나 저는 이제 JRGC 메시지 이제 나오면서 제가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막 정리를 해가지고 틈만 나면 제가 류광수 목사님에게 드렸어요. 내가 볼 땐 잘 안 읽는 것 같아. 자세히 안 읽는 것 같아. 그리고 저는 이런 앞으로 제가 복지기관도 있어봤고 NGO 기관도 있어봤는데 이거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안에 또 전체 성도들은 사실은 복지나 NGO에 관심이 없다. 전부 현장에 관심이 있다. 이 힘을 현장의 힘을 대한 관심을 모으는 대한 관심을 모을 수 있는 종교법인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복지나 NGO는 전략적으로 우리가 컨트롤해야 되고 전략적으로 현장에 맞게 뭐 정부가 됐건 지자체가 됐건 뭐 그런 기관들이 기업이 됐건 인정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야 된다고 계속 주 목사님께 드렸어요, 그거를. 근데 그것이 좀 뭐 그것 때문에 우리가 RTC 미션이라는 것이 생기기도 했는데, 그것이 인도받는 과정 중에 지금 가장 이 부분을 이해하고 돕겠다고 나선 분들이 우리 동문 여러분들이거든요. 동문 목사님들. 그래서 오케이, 이거 빨리 이것만 만들면 우리 모든 동문들이 이 부분에 힘을 합쳐서 미자립 교회 중심으로, 우리 동문 목사님들 교회를 중심으로, 이 현장 중심으로 지금 JRTC 운동 모델들을 만들어 보자.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도 저 또한 너무 감사한 부분이고요. 만약에 제가 좀 그렇게 봤다 한들 저 혼자서 뭐 아무 힘도 뭐 발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 뭐 제가 뭐 유광수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뭐 다른 걸 막 어드밴티지를 가질 수 있고 이런 것도 전혀 아니었는데,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인도 받아왔던 것들, 근데 그것이 또 뭐 목사님 아들 이런 걸 떠나서 제 혼자만이 또 이 전도와 선교 속에 제 나름대로 그 인도 속으로 들어갔던 것 자체가 너무 감사했고, 근데 그게 막상 또 그때 뭐 힘이 없다 보니까 유 목사님 또 바라보면서 접근했을 때는 또 그게 또 잘 안 됐었는데, 이걸 이해하는 동력자들이 생기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하고, 이 부분에서 제가 얼마큼 더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 또 우리 동문 목사님들과 어떻게 저도 배워가면서 이 부분을 놓고 계속 소통해 나가면서, 정말 젊은 목사님들이 유광수 목사님께서 뭐 길을 제시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잘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했을 때 이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되면서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성취시키는 게 우리 동문이 되고 우리 제자가 되고 우리 사명자들이 이것을 만들어 나가면 가장 값어치 있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지금 JR2C 운동에 지금 모두들 하고 싶어 하고 인도 받아가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애매모호하면서도 어떤 부분을 가야 될지 모호성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동문 여러분들과 사명자 여러분들과 함께 차근차근 이 과정을 밟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증거들을 만들어가는 발걸음이 될 것이고요. 끝으로 동문 여러분뿐만 아니라 같이 계시는 우리 모든 사명자분들과 우리 교인 여러분들이 정말 동력자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고요. 이미 우리가 동력자지만 우리가 어떤 현장에 있느냐에 따라 굉장히 동력자에 대한 가치화든지 그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런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 동문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같이 힘을 실어주시기 원하시고 같이 이 부분에 같이 한다는 것들이 계속 확인이 될 때마다, 진짜 동문 목사님들 뭐 초대돼서 가든 어딜 가든 예전과는 제가 다른, 그냥 동문이니까 반갑고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귀한 느낌으로 제가 봐지게 되고, 그 현장을 가면 여러분들 사명자들 볼 때마다 정말 귀하신 분들이라는 것이 그냥 제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생각이 아니라 진짜 자연스럽게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이 일을 놓고 이 부분에 대한 사명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일을 같이 하실 분들이니까, 그 같이 하셔야 될 분들이니까, 또 이 시스템을 같이 만드셔야 될 분들이니까 굉장히 더욱더 귀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정말 이 동력찾기 축복을 누리시면서, 근데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또 이 부분을 얼마만큼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원네스는 제대로 저절로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사단이 하지 못하게 하고 가장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전체 조직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복음안의 운동 안에서도 그렇고 가장 원내스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먼저 소명을 회복하면서 그것이 우리 사명으로 나누어지고 서로 이해되고, 이것이 우리가 정말 동역정이라는 것이 이해되어졌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원네스를 이루면서 이 일에 가장 증인이 돼야 되겠고요. 이 측면에서 지금 이 성도 현장에 우리 이 임마누엘 제자교회는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또 같이 계신 우리 사명자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에 큰 뭐 역할을 해라 이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에 얼마만큼 마음과 생각을 담은 집중을 하시면서 현장을 얼마나 영적인 눈을 뜨고 보시면서, 그리고 지금 이 시간표가 얼마만큼 내 개인과 내 현장의 시간표, 그리고 내 인생의 시간표, 내 가정의 시간표와 연결되고 있는지를 보시면서, 그렇다면 보시면 뭐가 필요한지가 보이실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력이 왜 필요한지를 확인하면서 그것을 누리는 증인이 되셔서 정말 이 전체적인 메시지의 흐름 속에서 가장 우리 동문 목사님들과 또 이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에 주도적인 리더로서 증인으로서 서서 이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과 성취하심에 가장 모델이 되고 증인이 되는 축복을 누리시도록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사명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이 현장 속에서 또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언약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일에 가장 증인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이 증거를 가장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시고, 정말 이 힘을 가지고 내 자신과 내 현장과 이 지역과 국가를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증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모으신 또 세우신 주의 종들과 사명자들에게 다시 한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정말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여기 모인 우리 RTS 동문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 사명자들도 그렇고